주님께서 오신 성탄을 기다리며 저희들이 이 시간에도 주 앞에 경배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시고 구주로 오시고 왕으로 오셨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 예물을 드리며 주님을 맞았던 동방박사들처럼 경배하며 주를 맞았던 목자들처럼 저희들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맞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12월 둘째 주일은 전 세계교회가 함께 지키는 세계 성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여 지키는 주일이 오늘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성경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선교 초기부터 성경을 연구하고 활발하게 공부한 교회가 바로 우리 한국교회입니다. 우리 한국은 1884년에 공식적으로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성경이 번역된 나라입니다. 세계적으로 아주 드문 일입니다. 1882년 중국 봉천에 있던 로스 목사, 영국 선교에 속한 목사님이 서상륜이라고 하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최초로 한글로 번역했습니다. 이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황해도 솔레에 와서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같은 시간에 1882년 그 당시에 조선 정부는 일본에 100명이 되는 신사유람단을 파송해서 그 선진 문화를 배우고자 했습니다. 그 신사유람단에 이수정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자기가 묵고 있는 여관에서 이상한 족자를 봅니다. 그 족자의 내용을 읽어보니까 아주 감동이 되는 것들인데 이게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족자는 바로 산상보훈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을 통해서 그 내용을 알아보게 되었고 그분이 주인의 전도로 예수를 믿게 되고 일본에서 그 당시에 나와 있던 미국의 선교사님과 함께 성경을 번역합니다. 마가복음을 번역합니다. 이수정의 동생도 함께 갔는데 동생이 말리는 거예요. 형님 왜 이렇게 어려운 그리고 위험한 일을 합니까? 그때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은 우리 조선의 전기나 열차보다 더 귀한 것을 우리 민족에게 주고자 한다. 그리고 그 번역된 마가복음을 들고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1884년에 제물포항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농한기에는 교회에 모여서 말씀을 공부하고 그래서 사경회라고 하는 특별한 형식의 성경 연구가 한국교회의 전역에 걸쳐서 일어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성경을 사랑합니다.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즘도 성경을 열심히 읽고 배우는 분들이 많은데 그 목적이 분명치 않으면 빗나가게 되는 거지. 여러분 성경의 내용을 알아서 예수를 잘 믿고자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 분이 많은데 사실 틀리다고 할 수 없지만 정확한 답은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무엇을 배우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자 하는 겁니다. 성경을 배우고 읽고 상고하는 가장 바른 목적은 성경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과 목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생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셨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그 자신이 그 자신을 나타내어만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자신을 나타내실 때만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에 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행동. 그러므로 계시는 마치 덮였던 장막이 벗겨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두 가지 방향으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 첫째는 일반 계시고 둘째는 특별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시는 계시를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그 일반 계시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피조물인 자연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로마서 1장 20절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핑계치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과 우주는 바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 겁니다. 여러분, 그림을 볼 때 그 그림분의 화가의 의지와 뜻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우주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는 거지. 두 번째 자연 계시는 하나님이 섭리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섭리는 이 세상에 있는 만물의 질서와 만물의 보장과 만물을 유지시키는 것,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 그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물을 섭리하시고 우리 인생들을 지도하십니다. 여러분, 엄청난 교통사고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이 큰 우주가 충돌하지 않고 운행하겠습니까? 어떻게 때 되면 계절이 바뀌겠습니까? 이것은 우연히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섭리하심이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세 번째는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일반 계시의 세 번째는 역사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고 말씀하면서 모든 것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뭔가 할 것 같지만 그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이지, 역사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역사는 하나님의 일반 계시의 하나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제국을 건설했던 왕이지요. 대단한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근데 그가 교만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7년 동안 짐승처럼 어려움을 겪습니다. 7년 후에 그가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는 다니엘서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 4장 34절로 35절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은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하나님을 몰랐던 느부갓네살은 그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볼까요? 죄의 눈이 어두워진 인생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 계시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특별 계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성경을 통해 계시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계시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특별히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책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접할 때 우리는 이 성경이 무슨 목적으로 쓰여졌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바른 성경 연구가 되고 성경에서 바른 진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성경은 역사가 있지만 역사가 아닙니다. 법이 기록됐지만 법서도 아닙니다. 문학도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이 귀한 진리를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는데 성경이 우리를 이끕니다. 그런데 성경까지만 가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성경 자체에 구원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도록 하는 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분명히 성경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만 알았지 오늘 말씀처럼 구원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께로 나가지 아니했고 도리어 대적했습니다. 영생과 구원은 성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성경을 믿습니다. 그 성경 속에 증거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성경은 어떤 책인가 하는 것을 성경 자체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세요.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날선 어떤 검보다도 리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조이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다는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은 그 인격이 존재할 때만 효용이 있고 살아있는 것.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하신 말씀이라도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라도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말씀이란 의미는 성경은 어제의 책이 아니라 과거의 책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현재의 책이라는 말입니다. 유명한 독일의 목회자 보네퍼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좋은 말씀도 아니고 옳은 말씀도 아니고 아름다운 말씀도 아니고 재미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말씀이라고 그냥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의 뜻을 보면 두 가지 단어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로고스, 또 하나는 레마. 레마는 많이 등장하지 않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할 때 그때는 레마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할 때 그 말씀이 레마로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예배서 6장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 때도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로 된 단어. 그 로고스와 레마는 어떻게 다릅니까? 로고스는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레마는 지금 임하는 말씀입니다. 로고스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레마는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로고스는 전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레마는 지금 직접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종이 있습니다. 로고스는 소리나는 종입니다. 레마는 지금 울려 퍼지는 종소리입니다. 여기 물 한 컵이 있습니다. 로고스는 컵에 담긴 물이라면 레마는 내가 마시는 내 입의 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말씀은 음성이지요. 그 음성을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로고스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주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 그것이 레마가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의 음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과 함께 역사할 때 그 말씀이 레마가 되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 나를 변화시키는 것. 여러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변화합니다. 회개합니다.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별로 그것을. 그 왜 그렇습니까? 어떤 은혜 받는 분에게는 그 말씀이 레마가 되어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는데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첫째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생명을 주십니다. 구원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말씀하셨지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한다. 사도행전 13장 26절에도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다고. 로마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믿음으로 구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역통하지 않고 구원받은 심령은 없습니다. 계속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주의 자녀가 된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든든하게 합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믿음이 튼튼해지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야 든든한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리니라. 그 말씀이 너희 믿음을 든든히 세우사
여러분, 말씀으로 구원받는 백성들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믿음이 든든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로마서 16장 26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냥 견고해지지 않습니다. 터가 굳어져서 무너지지 않는 집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때라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견고해지는 데는 특별히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이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지게 됩니다. D.L. 무디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굉장한 은혜를 받고 주 앞에 불타는 마음으로 주를 섬겼습니다. 근데 한 가지 그의 마음속에 고민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는 불같은 믿음이 생기는데 한 주간이 못 돼서 그 마음이 식어지는 거예요. 고민하는 무디는, 젊은 무디는 목사님을 가서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고민을 얘기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렇게 보면, 형제,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 그때부터 그 무디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 세계 속으로 들어 그는 고백합니다. 그때부터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반석 같은 믿음 위에 서게 되었다. 또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허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특징 가운데 한 가지는 거짓말 하실 수 없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로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다. 반드시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룬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신 말씀은 왜 반드시 이루십니까? 하나님은 능력으로 그 말씀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능력으로 말씀을 이루실 뿐 아니라 그 말씀을 이루시는데 열심이십니다. 이사야 37장 32절에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리.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러분, 주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20절에도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네가 내 말을 믿지 않았으면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님은 여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과 5장에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이 없어지기 전에는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살아있는 말씀, 오늘도 살아있는 말씀.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여야 합니까?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며 살아있는 말씀이지만 이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매우 귀합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역사는 그 말씀을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합니다. 믿음으로 응답해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인격적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받을 때 믿음으로 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데 그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믿는 자 속에서 뭐 한다고요? 역사한다고. 믿지 않으면 역사 안 해요. 주님은 고향에 가셔서 큰 역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 보면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는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소. 고향으로 갔더니 저 요셉의 아들이 아니야, 마리아 아들 아니야, 그 형제들이 여기 있잖아.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고향에서 큰 역사를 하실 수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고자 하는 갈망과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나의 갈망만큼 채워주십니다. 사모하는 만큼 채우십니다. 다윗이 평생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은 것은 그가 남보다 뛰어나서가 결코 아닙니다. 그도 많은 허물과 죄를 지었던 사람. 그런데 왜 내 마음에 합하다고 하나님이 칭찬하셨을까? 다윗은 한평생 왕이었든지 목동이었든지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주의 말씀과 음성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시편 107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라. 우리는 기도해야 될 주님, 주의 말씀, 주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갈망함과 사모함을 잃어버리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미루지 말고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미루지 말고 순종. 근데 순종과 갈망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편 42장 1절에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는 평생 이 말씀과 함께 삽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습니다. 이 말씀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우리 삶 속에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오늘도 그 말씀 대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믿음의 선조들 사이에 그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일어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소서.